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탕자 같은 인생을 성자의 길로 갱신했던 책, 교회의 타락을 계획했던 성경책인 로마서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읽고 방탕한 탕자의 삶을 정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크로멜도 이 로마서를 읽고 청교도 혁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66권이나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가 이토록 개혁과 갱신의 성경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잠시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들과 그리고 그 로마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인구 100만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아메리카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간 사람들처럼 로마 드림을 꿈꾼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외곽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AD 40년경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민을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시 외곽 지역에는 유대교를 믿는 다수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유대교를 믿는 다수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6년에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54년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자 유대인 추방령은 해제되었고 다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로 돌아온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정에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AD 57년 사도 바울은 사도도 없는데 선교사들도 없는데 교회가 개척된 이 로마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보내는 시간 동안 편지로 된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 때부터 수년간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 로마서는 삶을 바꾸는 갱신의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슈페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하면 이 반지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 바로
로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는 이 로마스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고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스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분명하게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던 유대교 골수분자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란 사람은 박해자로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고, 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어서 감옥에 잡아넣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박해자,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은 방향이 빗나간 잘못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꾸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간 바울에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을 선교사가 되어서 전파하게 하셨고 로마서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는 복음에 쓰신 로마서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하는가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누구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밝히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는 당나귀라고 불렀습니다.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말할 줄 아는 당나귀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권리도 그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를 닭이나 토끼를 사듯이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고 팔고 샀습니다. 노예를 산 주인은 가장 먼저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달아줬습니다. 그 귀고리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노예는 서로 팔고 사는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중에서 이상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유인보다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높은 귀족의 사랑받는 종이 되든지 로마 황제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은 어떤 자유인보다 더 높은 자긍심과 권력을 가진 특별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종은 귀족의 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 황제의 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 특별한 종,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인식한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
첫 번째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인식한 자신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종인 동시에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란 왕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란 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 즉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란 최초로 기독교의 틀을 닦으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아주 특별한 직분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는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믿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는 사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록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지상에서 사명을 받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너는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가 되라는 명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였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이런 못되고 못난 자신에게 사도라는 이는 특별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몸들 빠지 못했고 너무나 떨린 마음으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인식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인식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에서의 사자는 심부름한다는 사자입니다.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러고 큰 심부름, 나라 심부름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럽니다. 특별한 심부름하는 사람을 특사라 그러고 몰래 심부름하는 사람을 밀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명은 심부름한다는 사자에 목숨 명자가 함께하는 말입니다. 사명이란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명을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뭐길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70년 포로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최초로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하며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처럼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하셨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을 멸해버리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사단의 세력을 없애버리실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란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란 구약의 율법으로도 그리스도의 철학으로도 인도의 불교로도 중국의 유교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스가모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으로도 인도의 불교로도 중국의 유교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그 처녀에게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불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더라면 사람들은 그 아무도 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케 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어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합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래 우리가 지은 죄와 본래 우리가 지은 허물이 있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어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만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모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고 옥하는 목사님은 6절에 너희도라는 말 대신에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 너희도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최영태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영태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고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신을 뭐로 생각하느냐, 자신을 생각하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종,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학교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 여러분 지역사회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